오늘은 대강절 두 번째 주입니다. 이 두 번째 주에 오늘 본문 말씀에 의해서 주어진 제목은 사랑의 화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사랑의 화신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진실한 사랑 안에는 기쁨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우리가 사람을 사랑하게 되면 그 사람 보고만 있어도 기뻐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사랑하는 대상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 안에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그런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의 힘이다라고 느헤미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선포했습니다. 여러분, 지난 그 화요일 날 우리 예수마을 교회가 그 노회를 호스팅하면서 노회 총대들을 이렇게 섬기는 그 모습 안에서 저는 참 기뻐하는 마음을 보면서 얼마나 큰 복이 되었는지 모릅니다. 또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헌금도 하고 했는데 헌금이 넘쳤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참 기뻐할 수가 있었습니다. 교회는 모일 때마다 이렇게 기뻐할 수 있는 것이 넘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날 음식도 넘쳤죠. 그래서 오셔서 함께 또 섬긴 사람들이 그냥 가지 않고 이렇게 돌아갈 때 맛있는 것을 가지고 갈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도 참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오병이어를 드렸던 어린 아이를 집에 가는 시간에 그냥 빈손으로 돌려보냈다면 아주 제자들은 아주 좀 IQ가 안 좋은 제자들이다라고 그렇게 생각되어집니다. 두 강주리에 아주 가득 그날에 하나님께서 하신 놀라운 기적의 역사, 그것을 보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했던 그 증거품을 가지고 가서 엄마 아빠 내가 이렇게 섬겼더니 이런 역사가 일어났어, 이렇게 하면서 그는 믿음으로 자라났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빅 비즈니스맨이 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날 우리 작아진 예수마을 안에서 또 작아진 성가대가 부른 그 성가에 감동받았어요. 너무 귀하다라고 그렇게 하는 말 속에서 저는 하나님의 이유가 뭔지 다시 한번 컨펌하게 하시는 은혜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지난 한 주간을 지내면서 계속해서 다가오는 말씀이 있었는데 그것은 지난주에 마지막 말씀 나눈 것입니다. 존 버년이 거듭나게 된 동기가 그야말로 오늘 권사님들이 모여서 우리 전도사님과 함께 만나는 그 그룹 안에서 모이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리스도의 복음이 있는 사람은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에서 축제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존 버년도 아마 그런 그 노인분들 이 인생의 연륜을 갖고 산전수전 겪으면서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그 은혜를 정말 주저리 이렇게 나누는 그 모습 안에서 나오는 그 기쁨의 광채가 그것이 세상에 주는 쾌락이나 세상에 주는 기쁨과는 전혀 비견할 수 없는 그런 기쁨이 있는 것을 발견하고 동시에 그의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리고 그가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회개하면서 주님을 만나는, 주님을 영접하는 회심되어지는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우리에게 기쁨입니다. 그래서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예수 그리스도는 복음의 주인이시고 복음의 본체이시고, 그래서 복음이 우리 가운데 들어와서 개념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중심을 사로잡고 복음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분이 보내신 성령이 우리 안에서 역사되어질 때는 그 사람은 전반전에 자기중심적인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후반전에 자기를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이 말씀하신 것을 생명 걸고 갈 때에 죽고자 하면 살고 살고자 하면 죽을 수 있는 그런 복음의 구도 속에서 그들은 믿음으로 전진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케 하시는 하나님은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살게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이 우리의 삶 속에 만사를 형통하시는 분으로 정말로 누리기를 원하면 우리가 그분을 기뻐하고 즐거워할 줄 아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믿음의 주여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주님이 육신을 쓰고 이 땅에 오신 이 성탄의 계절에 그분과 맞닥뜨려지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세상은 많이 비지비지하고 상업성에 의해서 여러 가지 우리를 흔들고 또 홀리데이 블루, 우울하게도 만드는 이런 시즌 속에 왕이신 주님을 만나고 기쁨의 근원 되시는 주님을 만날 때에 세상의 파도를 거슬러 올라가면서 세상 안에서 그리스도인은 이렇게 산다, 여건과 조건에 매여 사는 사람이 아니고 여건과 조건을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사는 의연함이 그 사람 안에서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의인은 그리스도 안에서 있을 때 의인입니다. 말씀은 선포합니다. 의인인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라고 했습니다. 없는데 성경은 우리를 의인이라고 선포해 주는데 그 의인의 포지션이 있습니다. 그 포지션이 great position인데 그 포지션이 in Christ, 그리스도 안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의인 되었단 말이죠. 그런데 그 의를 어떻게 얻었습니까? 어떻게? 따라하십시오. 믿을 때 의를 얻는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을 때 의를 얻습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삽니다. 믿을 때 의를 얻고 믿을 때 의를 입은 사람은 의의 옷을 입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면서 전진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주님이 이 벽을 보고 이거 문이다 하면 주님의 말씀이 먼저 선행되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온 세상을 지으셨기 때문에 문인 줄 믿습니다 라고 하면서 벽을 향해서 들어가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입니다. 현상계에 매이지 않고 현상 위에서 실상이 되시는 주님 말씀을 믿고 갈 때에 너희가 믿으면 믿는 대로 될지어다 하신 주의 말씀의 역사가 그대로 경험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과 믿음의 관계 속에서 이렇게 살아갈 때에 믿음이 믿음으로만 있는 것이 아니라 행함으로 드러나야 됩니다. 그 행함을 주님 안에서 말씀하기를 순종이라고 합니다. 순종. 하나님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 이루신,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역사, 그래서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승리로서의 복음의 역사가 우리의 인생살이 속에서 누려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서 주께서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게 되면 주님이 기름 부으시고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순종이 뭔가라고 하는 것을 그림을 그려드리면, 여러분 펌프가 있는 그 시대에 펌프에 물이 꿀꿀꿀꿀 내려가서 우리가 물을 기를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옆에 큰 함지거기나 다라이 같은 것을 놓고 거기에 물을 항상 담아두는 것입니다. 이 물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물을 한 바가지 두 바가지 이렇게 빨리 붓고 난 다음에 펌핑업 하면은 그 물이 저 지하수 물과 맞닿아 가지고 그냥 그것을 끌어올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물을 이야기하기를 마중물이라고 하잖아요. 마중물, 우리가 퍼서 지하수가 있는 그곳으로 넣은 그 물이 그 지하수를 마중해 가지고 이 바다 뽑아 올린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의미의 마중물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마중하는 그런 반응체가 우리여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하면 말씀한 대로 그냥 그 말씀은 그 말씀이고 내 말씀 아니다, 내가 반응해야 할 의무도 없고 뭐 아무 이유도 없다라고 그렇게 살아가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울 수가 없는 사람입니다. 성령께서 오셔서 그 사람에게 믿음을 앰플리파이, 증폭시켜 주시고 그 사람을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달려갈 수 있는 믿음의 용장으로 세우는 사람은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순종으로 말씀 붙잡고 반응할 때 하나님은 이 산을 들어서 저쪽으로 옮기게 하시는 역사를 하십니다. 누가 하십니까?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합니까?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흉내도 낼 수 없고 생각도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순종하면 주님이 역사하셔서 영광을 거두신다. 순종하는 자 안에 역사되어지는 그런 삶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믿음이 자라기 시작합니다. 믿음이. 이 땅에 주님께서 믿음의 주인으로 오셨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주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어려울 때마다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믿음의 제일 법칙은 바라봄의 법칙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 있든지 간에 동서남북에서 조여져 오는 그때에 수평적인 사고가 아니라 수직적인 사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수직적인 사고 안에서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 내 상황을 다 아시고 이 상황에 대한 이유를 갖고 계신 주님이 이 시간에 오셔서 이 문제로부터 구원의 행동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제가 반응하고 싶습니다 라고 할 때 주님이 클리어하게 주의 음성을 들려주시는 역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주의 음성을 듣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바랍니다. 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어찌하니 기쁠까. 아니, 이렇게 찬송하는 사람들도 주의 음성을 들으라 그러면 신비주의에 빠진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런 고백 자체가 이상하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신앙의 세계 그 자체는 신비입니다. 그러나 그 신비를 체험하는 것은 신비의 주인이신, 신비를 우리에게 나타내시는 주님, 그 주님, 믿음의 주에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주님, 말씀으로 오신 그 주님,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나아가면 그러한 신비한 역사가 우리의 삶 속에 이렇게 저렇게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날마다 말씀을 먹고
날마다 그 말씀의 힘에 의지해서 말씀이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듣고 우리가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내가 주님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과 연합되어져야 돼요. 포도나무와 가지와의 관계 안에서 가지가 포도나무에서 떨어져 나가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아무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의인됨을 믿으면서 그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진 그 삶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주님이 이렇게 살으라라고 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여러 면으로 말씀하고 계신데 그 모습을 우리가 행함으로 그 모습을 이루어낼 수가 결코 없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기름 부어 주셔야,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기름 부어 주셔야 주님이 원하시는 그 모습을 이루어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는 삶을 우리가 살아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능동이 아니라 수동이라고 했습니다. 어디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렇습니다. 주님이 가라고 하는 만큼 가야지 그것 이상 갔다가는 그 안에서 우리가 문제가 일어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엘리야가 주님 앞에서 가는 만큼만 갔어야 되는데 그것을 더 지나가 가지고 힘도 다 빠졌는데 그냥 가멜산에 올라가서 또 기도한다고 하다가 힘 다 빠지다 못해 완전히 그 영성이 망가진 가운데 이스벨의 이야기를 듣고 너도 죽여버릴 거야 하니까 혼절이 나가지고 도망갔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안에,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그분이 그리스도인인 나에게, 우리에게 기름 부어 주셔서 그 기름 부음 안에서 동력이 되어서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사라지는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여러분 기름 부음 안에 들어가야 합니다. 후반전 그리스도인은 날마다 기름 부음 안에 들어가야 후반전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기름 부음이 누구에게 오나라고 하면 자기 안에 있는 주님을 기쁘게 하지 못하는 부분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나가서 날마다 씻는 사람. 우리는 영적인 면에서 하루살이입니다. 오늘 주님 나를 성결케 하셔서 오늘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사라지게 하시옵소서. 그래서 성령께서 기억나게 하시는 죄와 상처와 이 부분들을 보혈의 강에서 씻고 주님 안으로 들어가서 주님 안에서 기름 부음을 받을 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세우셔서 우리와 동행하시고 동역하시는 역사가 시작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라고 하는 뜻이 뭐라고 그랬죠? The anointed one,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그리스도인은 그분 안에 순복되어서 그분과 연결되어서 기름 부음이 있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셔서 이 땅 안에서 선한 일 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정말 능력 대결의 삶을 살아셨습니다. 승리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다 이루신 십자가의 승리를 누릴 수 있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돼야 되고 그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이 명목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기름 부음이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연합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과의 연합, 신랑과 신부와의 만남 같은 연합. 그것이 비밀의 방, 바로 지성소 안에서 은밀한 가운데 주님과의 만남,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라고 하신 그 말씀의 역사입니다. 가지가 떨어져 있으면 열매 맺을 수 없습니다. 기름 부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뿌리에서 올라오는 그 진액을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기쁨의 근원 되시는 그 뿌리에서부터 올라오는 하느님 나라의 그 기쁨이 그 사람 안에, 그 심령 안에 흘러 들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이렇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 9가지 가운데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 그대로 표현하고 있는 열매가 하나 나옵니다. 하나님은 빛이시니,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 다음에 9가지 중에 무엇이 보입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했습니다. 인격과 연결해서 말씀하고 있는 9가지 열매 가운데 사랑이 맨 먼저 나오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 어릴 때 그 철길 옆에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친구들하고 담 넘어가지고 역전 안에 들어가서 이렇게 보면서 그 일하고 온 그 화차 안에 다 타버린 내리고 그 다음에 거기다가 이 석탄을 검정 석탄을 넣는데 그 화통을 보니까 그 화통이 얼마나 불덩어리더라고요. 그리고 그 화통 위에는 이 물이 부어져서 물통이 있는데 그 물통이 이렇게 활활 끓으면서 전기가 되어서 그 큰 피스톤이 움직이는 역사를 통해 가지고 그 전기 기관이 이 움직임으로 인해서 뒤에 달려 있는 이 화물차들, 객차들 이런 차들이 뭐 수십 량 이렇게 쭉 끌려서 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여기서 사랑이 바로 전기 기관과 같은 것입니다. 그 기관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 안에 하나님의 사랑과 맞닥뜨려져서 하나님의 사랑의 기름 부음이 없이는,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이 정말 우리 안에 열매 맺어지지 않고서는 이 땅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뭔가 확실하게 비전을 이루어 드리면서 살기에는 이론만 되는 것이고, 내 욕심 안에서 내 어떤 소망, 내가 원하는 비전, 꿈, 그것을 향해서는 달려갈 수 있을지언정 그러나 가면서 그 인생이 많이 상하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름 부음 안에서, 여호와의 기름 부음 안에서 보호하면서 보호 안에서 가는 사람은 완전히 다른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에요. 다 이기신 주님의 그 믿음의 능력이 그 안에 타고 흐릅니다. The author of faith, 믿음의 주, 믿음을 만들어내는 저자와 같은 그 주님이 바로 그 중심 안에 타고 흘러 들어오기 때문에 내 믿음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고, 즉 신념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로서의 믿음이 내 안에 작동되어질 때에 나는 부족하여도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위대한 일을 행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예수마을 교회는 이제 예수님의 후반전 안에 들어갔습니다. 예수님의 후반전 안에 들어간 사람 안에는 가장 근본적으로 이 사랑에 대한 이해를 확실하게 해야 합니다. 우리 다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기름 부어주시는 그분의 사랑,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올 때에 우리 안에 있는 희락이 살기 시작합니다. 기쁨이 죽은 기쁨이 아니라 생명력이 있는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화평도 그렇고 오래 참음도 그렇고 자비도 그렇고 양선도 그렇고 충성도 온유도 절제도 다 생명력이 있는 것으로서 우리 안에서 역사되어지기 시작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성령의 열매를 영어로 보면요 이렇습니다. 영어로 보면 But the fruit of the Spirit is love, joy, peace. 9가지가 나옵니다. But the fruit of the Spirit are가 아니고 is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랑이라고 하는 그 속성, 그것이 견인하고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나누어지는 8가지 뒤따르는 것들이 있는데 그것이 하나하나 다 나누어져 있는 것이 아니고 함께 연결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무엇에 의해서 연결되어져서 하나로 가고 있습니까? 사랑에 의해서 그렇습니다. 사랑이 없으면 다 파장입니다. 다 파산입니다. 그러나 사랑이 있으면 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시작하십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고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바로 그분이 그 나라의 후반전을 위해서 자기중심적으로 말만 하던 제자들이 이제는 성령을 체험하고 이제 주님의 중심과 그 중심이 연합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이제 내가 어떤 대가를 지불하고라도 내가 주의 나라를 위해서, 주의 의를 위해서 내가 삶을 드리겠습니다 라고 할 때에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가장 중요합니다. 첫 번째, 교회를 지혜롭게 세울 수 있는 하나님의 강력한 사랑과 지혜가 임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를 어떻게 섬겨야 할 것인가에 대한,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이 마지막 때에 어떤 하나님의 드림이 있는 것에 대해 그것을 알고, 하나님, 내가 어떤 대가를 지불하고라도 피값 주고 사신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내 삶을 드리겠습니다라고 하며 자기의 삶을 내어놓을 수 있는 사람이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으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 찾고 계시더라고요. 우리 예수 마을 작아진 마을입니다. 그러나 이 마을을 통해서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임하시면, 기름 부어주시면 겨자씨 하나가 거기에 하나님 나라의 생명력이 들어갈 때 1년생으로 천장을 찌르는 것처럼 주님은 그렇게 하고도 남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하나님이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되는 삶을 살아가는 인생과 그것이 이론으로만 있는 인생은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목자로서 하나님, 정말 전자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예수마을 사람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오셔서 성령으로 정말 만나주시고 말씀으로 양육하시고 하나님께서 애들을 정말로 하나님을 후련하고 하나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그런 이 시대를 감당할 수 있는 사람으로 세워주시옵소서. 세상에 나가면 휘둘리고 교회에 오면 영적인 것 안에서 정신적인 정서적인 것 그냥 풀고 그냥 그 정도의 레벨이 아니라 하나님, 세상을 지배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하신 주님의 첫 번 드림, 범죄하기 이전에 아담과 이브가 범죄하기 이전에 가졌던 하나님의 그 드림을 이젠 이루어 드릴 수 있는 사람은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의 파워 안에서 견인되어지는 희락과 화평과 인내와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가 있는 사람, 이 사람을 통해서 주님은 놀라운 일을 시작하실 것입니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랑이 없는 기쁨, 희락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쾌락으로 좌초되어지기 쉽습니다. 사랑이 없는 화평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아까 희락이라고 그랬죠. 사랑이 없는 희락은 쾌락으로 가기 쉽고, 사랑이 없는 화평은 그냥 평안하게 그렇게 가는 것은 서로 이 정치적인 이슈 안에서 보면 한 나라의 그 인트리스트, 이익, 그것을 놓고 첨예화된 모습으로 우리 피스메이크 하십시다. 평화조약 맺으십시다. 그런데 맺어도 그 안에 첨예화된 이익이 그대로 있는 것입니다. 사람과의 관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악수하자라고 해도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악수하는 거하고 그냥 이 부담스러운 것을 그냥 넘어가기 위해서 악수하자라고 한 것은 그건 질적으로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사랑이 없는 인내는 이게 굉장히 어려운 것입니다. 사랑이 없는데 인내하려고 하는 것은 프리텐드 하는 것이죠. 그런 척하는 것이고 자기 인격을 그냥 지켜보려고 애쓰고 힘쓰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암 걸리는 것이에요. 차라리 아예 나는 이런 사람이다라고 하면서 그냥 막가파로 가는 게 낫지.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야 그 넉넉한 그 사랑의 힘 안에서 참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참려고 할 때는 쓴뿌리가 내려지기 시작하고 병 걸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이 없는 자비, 이 자비는 이 원어적인 의미로 불교에서 이야기하는 자비, 그런 자비가 아니라 영어 성경 보면 kindness라고, 그 친절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유익을 구하는 섬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저는 한국의 백화점에 언제 가봤는데 한국 백화점에 이렇게 들어가면 개장할 때 보면 줄 쫙 서가지고요, 어서 오십시오 그러면서 90도 인사를 하는 거 보면서 얼마나 부담스러운지, 허리 끊어집니다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그거 한 3, 40분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그거 보면서 삶의 애환을 보면서 마음이 아주 정말 안쓰러울 정도로 아팠습니다. 저렇게 해야 할까? 일본 문화 카피해가지고 저렇게 해야 할까? 이렇게 생각한 적이 있습니다. 사랑이 없는 친절은 자기 유익을 구하는 섬김입니다. 오늘 많이 팔아주세요.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친절할 때는 사람이요, 물도 말하지 않고 그냥 생각만 해도 그것을 읽어가지고 물의 결정체가 달라지는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친절을 베풀 때는 그 사람의 마음을, 중심을 살 수 있는 그런 은혜가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애써도 안 되고 힘써도 안 됩니다. 오직 여호와의 은혜로 되는 것입니다. 그 은혜 중에 은혜가 바로 진리인데, 이 진리는 항상 사랑과 함께 해야 진리라고 했습니다. 사랑에서 떠난 진리는 율법이라고 했습니다. 자기 중심적인 것이죠. 이루어 보려고 자기 의를 위해서 하는 것, 거기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과 진리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와 이 거룩한 성탄절에 만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되어야 우리의 삶의 본질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내가 이 모습으로 살아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듣는 가운데,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성령께서 오셔서 권고하시고, 이제 하나님, 내 인생 남은 생애를 내가 사는데 주님, 이 생애를 주의 영광을 위해서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성령이 오셔서 날마다 내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 되게 하시고 내 길의 빛이 되게 하시옵소서. 그리고 주님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내가 기도할 때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달려가는 사람, 그 사람 한 주먹만한 사람들만, 핸드풀 피플만 있어도 하나님은 이 세상을 뒤집을 수 있는 새 일을 시작하신다.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 첫날이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네. 그런데 그 모습이 어땠는가? 오늘 본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셨다. 하나님과 본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 되었단 말이죠. 성령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한 본체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아직도 신학적으로 풀어내지 못하는 미스터리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지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내려오신 모습이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졌습니다. 바로 종의 형체가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왕이시고 우리는 종이라 말이에요. 예. 의의 종노릇 하는 삶을 살라고 말씀합니다. 죄의 종노릇 하지 말고 이제는 의의 종노릇 하라. 그래서 의의 종노릇 하면서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은 주님은 더 이상 종이라고 하지 않고 친구라고 하겠다라고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사람은 포도나무와 가지와의 관계 안에서 이렇게 붙어 있음으로 인해서 그분으로부터 올라오는 진액을 받아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향기와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 그 존재 자체를 전도지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나 저 사람 같으면 믿을래. 저 사람 보면 기분이 좋아. 저 사람과 함께 있는 시간은 세상 모든 것들이, 세상 근심과 걱정이 사라지고 그 사람으로부터 흘러나오는 뭔가가 있는데 그 안에서 내가 쉼을 얻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라고 한 사람은 바로 우리의 포도나무가 되신 그분께 붙어서 연결되어서 열매 맺는 삶을 사는 그 사람의 주변에 가면 그런 동일한 쉼이 그 사람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후반전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의 영, 그 성령,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다른 보혜사로 오셔서 이 마지막 때에 우리의 육체 가운데 부어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주님은 온 세상 죄를 지고 십자가로 가셨어요. 마치 그 몸은 스폰지와 같았습니다. 그래서 그 몸에다가 저와 여러분의 죄를 다 먹고 상처를 다 먹고 문제를 다 머금고 십자가에 올라가셔서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내가 올라가서 죽어야 할 그 자리에 주님이 올라가서 대신 죽으신 것을 대속의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 대속의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육신을 쓰고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의 육신에 저의 죄를, 여러분의 죄를 머금고 올라가셔서 피 흘림이 없이는 죄 사함이었기 때문에 피를 흘려서 죄를 속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이것을 믿을 때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제갈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의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것만 확실하게 믿으면 이 땅 안에서 주님의 이유를 깨닫는 그 순간 그냥 모든 문제에 묶여져 있는 부분이 탁 풀려지는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이 땅 안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창조물 가운데 가시관을 쓰시고 양손 양팔에 못 박히시고 허리에 창을 찔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가장 흡사한 피조물, 물고기가 있는데 그 물고기가 바로 가시고기입니다. 가시고기는 연어처럼 자기가 태어났던 그곳에 와서 죽습니다. 거기에 올라가서 아내가 암컷이 놓은 그 알들을 보호합니다. 그래서 다른 물고기들이 와서 그거 잡아먹지 않도록 보호하고 지프로 덮고 이렇게 하면서 보호색으로 이렇게 가로두면서 한 15일 동안 그 일을 하는데 물속에도 이 산소에 공기가 있어요. 그래서 그 산소가 잘 공급될 수 있도록 지느러미를 계속 붙입니다. 15일 동안 먹지도 않고 자지도 않고 자는지 안 자는지 모르지만 계속해서 이 날개짓을 합니다. 그러면 산소가 공급되어지면서 이 알들이 15일쯤 되면 부화가 되어지기 시작합니다. 하나, 둘 이렇게 하면서 살아. 그런데 아빠 보니까 아빠의 얼굴이 형편이 없는 거예요. 왜 저래 아빠? 그렇지만 이 철없는 것들이 그냥 근데 다 부화될 줄 알고 마지막 힘까지 날개짓 하다가 날개가 탁 멎으면 그냥 스르르 깔아야 앉습니다. 모래 강 밑 모래 바닥에 딱 떨어집니다. 그러면 그 죽음 자체가 갓 부화된 알에서 나온 이 가시고기 새끼들이 와서 먹습니다. 먹을 게 있어야지. 그 고기를 먹습니다. 아빠 고기를 먹고 힘을 얻어서 살아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랑의 화신으로 오셨습니다. 화신, 화자, 변화될 화자에다가 몸신자. 그래서 그 몸을 입고 육신을 입고 성육하셔서 우리의 죄악을 당신의 몸에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우리를 구속하셨습니다. 물과 피를 다 쏟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모아놓고 말씀하셨습니다. 잡히시기 전날 밤에 어떻게 해요? 이것은 내가 주는 살이고 이것은 내가 주는 피다라고 했습니다. 주님은 살과 피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거 먹지 않으면 나와 상관이 없다라고 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나와 연결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먹을 때마다 나를 remember 하라라고 했잖아요. remember. 그냥 멤버가 아니라 remember 하라고. 멤버는 영어에 이 손, 발, 다리 뭐 이런 지체를 가지고 멤버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몸을 이루잖아요. 교회라고 하는 몸을 이룬단 말이죠. 여러분의 지체, 어떤 사람은 팔, 어떤 사람은 눈과 같은
어떤 사람은 심장과 같은 뭐 이런 그 역할을 하는 것처럼 그 다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부르심의 그 직분을 따라서 정말로 그 안에 예수가 살아서 역사하시는 것처럼 예수의 길을 가는 그 삶을 살아드릴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 날마다 주님의 살과 피를 먹는 사람이라. 전 그게 형식한 표현 같지만 거기에는 영적인 면에서 깊은 주님의 말씀하신 그 의미가 깊은 것이 있습니다. 가시고기가 새끼가 아빠의 몸을 먹고 살아나는 것처럼 우리는 이 땅 안에서 먹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되고 하나님의 생명력인 피 안에 생명이 있어서 그래서 우리의 연약하고 부족한 이 부분들을 씻어낼 수 있는 주님의 피를 마시는 것처럼 그래서 육신의 이 육적인 그 부분이 소욕이 우리의 피를 더럽힐 때에 날마다 피를 다시 수혈하면서 내 피를 맑고 깨끗한 생명력이 충만한 삶을 살고 그래서 정말로 건강한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풍성한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그 삶으로 내 삶이 세워지는 것이다.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주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시고 다윗과 같은 예배자라고 하고 이 시대를 향해서 주의 시각과 마음을 보면서 중보하는 중보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시대는 그런 사람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예수 마을을 주님께서 세우셔서 예배하는 사람, 중보하는 사람으로 주님이 세우셔서 동역하고 역사하기를 원하신다라고 저는 믿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자리에서 죽음의 저주를 받으셨습니다. 그 죽음의 저주를 받기 위해서 이 땅에 육신을 쓰고 오셨습니다. 그리고 가시고기처럼 그분은 살과 피를 우리에게 주고 가셨습니다. Remember, 그 지체된 우리가 그리스도의 다시 돌아와서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사람의 연합체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머리 삼고 머리에서 백스파인이 내려가는데 바로 그것과 연결해가지고 주님이 우리의 중심이 되어서 연결되어져서 주님 마인드와 하트를 가지고 몸을 이루어서 이 시대를 보면서 하나님 이 마지막 때에 교회를 세우신 교회의 주인 되시는 주님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주님 우리가 그 목적을 이루어 드리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하나 둘 성령의 양육을 통해서 말씀 안에서 재창조되어지기 시작할 때 음료화되어가는 이 마지막 때의 교회라고 성경은 예언하고 있는데 그런 길로 가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들로 세워지는 역사가 있습니다. 그것은 사랑의 화신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 마음과 생각에서 살아 움직일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을 축복하시고 그 사람을 쓰시고 흔들어 눌러 넘치도록 채우시는 축복의 통로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둘째 대강절 둘째 주에 주시는 주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약하고 부족하지만 그러나 우리를 붙들어서 이렇게 세움을 가진 자로서